통하여 오히려 세리는 살아날 길이 열려. 근데 나는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는 오히려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거짓된 말들을 가르치는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노략질을 당한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모르니 저자가 노략질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 자신이 노략질을 당한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그런 그 자신이, 바리새인이 누군가를 또한 노략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야. 노략질을 당했으면 노략질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근데 노략질을 하더라는 거지. 왜 그러냐? 자기가 정말 노략질을 뭘로 당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 노략질을 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정말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노략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된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 인간의 말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의 생각들이에요. 그 가르침으로 그의 영혼이라는 것이 노략질 당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말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 이 모르고 있는 자가 바로 강도 만나 거반 죽어 길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죠. 노략질 당했으니까 다 뺏긴 거잖아요.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몸까지 상한 상태, 이제 죽어야 되는 상태, 여기에 누워있는 상태, 그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 자의 기도, 그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전에서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나는 이것 했습니다, 저것 했습니다. 12절에서 기도하잖아요. 이걸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일삼고 있네요. 자기가 해온 것들을 쫙 나열하기 시작하네요. 자기 의를 세우는 자였었죠. 그래서 의를 세우기 위하여라는 말이 나왔던 겁니다. 이가 지금 성전에 올라간 자, 자기 주장이나 하러, 이 자를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0절 한번 보게요. 여기서도 지금 노략질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11절. 5장 10절 11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268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여기서 또 나오죠. 간음, 음행, 뭐 죄다. 하지 말라 하였거,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영적인 얘기하는 거야.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사귀어야 되지. 그들을 구원해야죠.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 세상이 다 무슨 천지라는 거예요? 다 똥천지라는 거지.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지금 하시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이때 형제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뭐 하지 말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초대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칼을 뺀 겁니다. 지금 그게 너무나 형편이 없었거든요. 이때 10절과 11절에서 반복되는 말 중에 속여 빼앗는다는 말이 나오죠. 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 11절에서도 빼앗거든, 속여 빼앗거든, 이 말 있죠. 이게 바로 아르팍스라는 저 단어예요. 이때도 한번 사용됩니다. 자, 그럼 속여 빼앗거든. 여러분, 누군가를 속여 빼앗으려면 어떻게 속여 빼앗는지 아세요? 해보질 않아서 모르시죠? 역시 속여 빼앗는 일이 없었으니까 삶에, 그죠? 속여 빼앗긴 당한 것은 많이 좀 있으셨고요. 그런 거 더 많이 있던 기억에 막 떠오르죠. 빼앗긴 것은 누군가 속여 우리가 그런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들이 뭐 누구 속여 빼앗을 만한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럼 여러분, 속여 빼앗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속여야만. 일단 속여야 할 거 아니겠어요? 뭘로 속이나요? 얼굴을 바꿔갖고나 이렇게? 그렇지, 말로 속여요. 전부 다 속일 때. 일단 말, 많이 당해보셨나 보네. 아니, 해보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잘하셔? 말로 속입니다. 일단 말로. 그러니까 그래서 속여 빼앗는다는 말한다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어떤 존재들이 거짓된 말로 그 성도들을 빼앗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거짓된 복음, 있지도 않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말로 속이는 거, 거짓된 말로 속여서 빼앗는 거, 물건이나 재산을 빼앗다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에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10절에서. 자, 왜 그런 거냐면은 성경은 그런 차원의 것을 전혀 물건이나 재산을 빼앗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5장 바로 앞에 있는 5절부터 8절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절 8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나오죠. 드디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즉 사람 생각으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라는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는 없는 자들인데,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옛 것을 버리고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그 일 때문에 희생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무교병을 먹는 거 아니냐. 섞이지 않은 떡으로 오신 무교병의 주인, 바로 유월절에 먹는 그 떡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먹는 거 아니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뭐로 하래요? 순전함과 진실함을 떠오르자. 이 순전함이 순전하다, 순수하다는 거 뭐예요? 이 순전함이라는 것은 헬리오라는 단어가 있어서 헬리오 빛입니다. 태양이에요. 빛으로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고, 진실은 진리예요. 빛과 진리라는 떡으로 하자. 이때 떡은 사실은 정확하게 아니고 여기 떡이라는 알토스라는 말은 안 나오고요. 이때 떡이 아닌 진실이라는 누룩이에요. 사실은 여기 누룩입니다. 떡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의역이지. 진리라는 그 누룩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입니다. 진리라는 섞이지 않은 깨끗한 말씀으로 하늘에서 오신 그로 말미암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떡으로 하자.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노략질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노략질한다죠. 뭘로? 거짓된 말로. 그 말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섞인 옛말, 구약으로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몇 절? 6절. 16장 6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하라. 이게 주의하라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때 떡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밑에 떡 나오잖아요. 떡을 가져오지 않아야도다.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느냐. 어찌 내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건 교훈 아니냐. 교훈. 새 가르침.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 따르지 말고 새 가르침을 들으라고 한 것이지 떡 먹는 얘기 하자는 게 아닌데 너희들은 오병이어를 먹고 정말 오병을 달라고 그러네. 정말 이어를 달라고 그러네.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하셨던 거죠. 8장 마태복음 앞으로 가셔서 8장에서도 바리새인들 나왔었지만 여기서 또 나옵니다. 8장 15절 보세요. 그의 손을, 이게 마태복음이야? 8장 15절 맞나? 마태복음 8장 15지? 마가복음인가? 뭐 내가 잘못 쓴 것 같아요. 넘어가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다시 가셔서. 내가 잘못 기록했나 보네 또. 16장 12절. 아까 16장에서요. 그 밑에 그래서요. 결론을 내시는 걸 좀 먼저 그냥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11절에 돼 있잖아요.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죠. 그거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누룩으로, 섞이지 않은 누룩으로 가르쳐야 하고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짓된 누룩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그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략질하다라는 이 말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나옵니다. 이 노략질하다, 이 말이 아르파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이때 19절 한번 보실까요? 씨 뿌린 자의 19절에서 뭐 나오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한대요? 빼앗다, 이 단어예요.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고, 길가에 뿌려진 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을 붙여주신 것이죠. 자, 길가에 뿌려진 자, 길가에 씨를 뿌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고 길가 바깥에다 뿌린 자죠. 즉 이들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자들은 결국 그 말씀이 자기에게 귀한 것을 모를 테니 버리거나 뭐 빼앗겨도 관심 없겠죠. 빼앗길 거라는 겁니다. 아까 까마귀 같은 그런 존재들이. 그래서 새가 와서 쪼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그 말이 그래서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옥토들 위에 떨어지게 될 때, 당신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 그 옥토라는 그 심령들 위에 떨어지게 될 때 그들은 절대로 어느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하세요. 그들은 요한복음 10장 26절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놓고 하신 말씀이죠. 26절 이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다. 거짓된 음성만 듣는다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닌 자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어떻게 한대요?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도 안 뺏긴다. 그들은 내가 생명이라는 하나의 미랄로 그들 안에서 떨어져 죽음 당하여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2장 24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생명을 열매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게 되겠지. 당연히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7장 15절에서요. 오늘 본문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 산상수훈 전체죠. 그것으로 바리새인들이 주는 율법의 교훈들을 잘 분별하여 삼가하라 라는 거예요. 그 누룩이 너희 안에 들어와 너희를 썩게, 누룩은 부패시키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실 때 누룩을 넣잖아요. 효모를. 그러면 막걸리가 되죠. 부풀어서 일단 썩고 부패시킵니다. 부패시킨 과정을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룩이 너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부패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라는 것으로 복음을 율법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약탈, 빼앗아 가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누구라고요? 빼앗아 가니까 직업이 뭐예요? 그치, 도둑이며 강도라는 거였어요. 빼앗아. 그래서 도둑이며 강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죠. 아니까니 안 읽을게요. 요한복음 10장은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다 도둑이요 절도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도둑이며 절도, 뭔가를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듣지 않고 성경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막 전하는 거, 이게 다 도둑이며 강도라는 겁니다. 자, 이 도둑이며 강도인 그들, 먼저 이들의 거처가 어딘지가 중요합니다. 이 도둑과 강도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지금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고요.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거짓 선자들이죠. 우리가 쭉 좀 살펴본 게 이들이 주로 어디에서 자기의 아지트를 삼고 있었을까? 다리 밑에 집사님 성전 정말로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로 들으셨어요, 여태?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주로 사냐했다니 아지트를 물어보니까 다리 밑이네, 집 집사님 대답이. 그럼 이게 거짓 선지자야? 거짓 다리 밑에가 아니고요. 너무 재밌었어 오늘. 그들의 거처는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주로 어디에 모여 있느냐면은 다리 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거지지. 물론 그들도 거지긴 거지네. 생각해보니 양아치. 집사님 주로 집사님의 세계에서 쓰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시는데요. 자, 21장 어디입니까? 13절쯤 되겠죠. 자,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절 성전을 쫓아내시는 거죠. 거짓 매매하고 장사하는 자들. 자, 이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할 거는 너희는 어느 집으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속을. 여기 강도가 우글우글 거린다고 하나? 득실거린다고 하나?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도들의 자리가 다름이 아니라 성전, 거짓 선지자들의 본산지, 거기였다는 게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한 이 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강도들이 마지막 자리 이렇게 이들이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어디 다리 밑이 아니라 다리를 지워도 성전이죠. 성전에서 이 거짓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의 마지막 자리가 어딜까? 이들의 끝. 아까 심판이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심판 당하니까 그럼 심판 당하는 자리가 어딜까? 이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마가복음 15장이에요. 마태, 마가 15장.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15장 27절 한번 보실래요? 이 강도들이 달리는 곳, 강도들이 이 아버지의 집에서 헛된 매매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 자리로 어디로 가는지를 마가복음 15장 27절 강도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좌편에 우편에 박힌 자들 중에 누가복음 23장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와서 거기 23장 똑같은 내용 십자가에 박히는 23장을 한번 보세요. 39절부터 달린 행악자 중 이렇게 나옵니다. 23장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이 행악자는 게 강도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 그리스도는 빨리 우리 좀 내려보내봐. 너도 내려오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가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강도 둘이요. 자, 이 땅은 다 강도예요. 다 강도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강도인데 그래서 무엇을 말을 하면 다 그냥 강도의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절도에. 그래서 속이는 말밖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 모두가. 근데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성령으로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그들 중에 강도가 오른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는 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강도는 살아나는 강도들이 되고 그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 듣고 있는 자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그 강도 짓이 타당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지. 자기 주장. self-assuredness라고 하는데 자기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자들. 이게 진짜 아까 그 성전에서 강도짓 하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것인데 안 듣더라는 거죠. 그들이. 자, 이와 같은 상태의 사람들을 놓고 오늘 본문 7장 16절에서 뭘로 비유하시는 거냐? 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걸.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당연히 안 따져라고 대답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예수님의 반어법식 표현이죠.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다 그 말을 믿지 않거나 또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되죠. 그냥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요? 전부 다 반어법이죠. 반대로 쓰신단 말이에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절대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이건 뒤바뀌지 않는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절대성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잠깐만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 20절까지 쭉 한 번에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종류의 나무입니다. 이건 정리 좀 해볼게요. 먼저는 어떤 종류의 나무가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나요? 좋은 나무로 보이는 것 눈에 들어오죠. 포도나무와 포도와 무화과. 얘들은 좋은 나무라고 되어 있나요?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가시와 엉겅퀴. 얘는 무슨 나무? 나쁜 나무예요? 못된 나무. 우리말 그대로 못된 나무. 열매는 나쁜 열매? 나쁜 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쁜 열매.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